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중에서 오늘은 2절에서 우리 7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7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2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조금만.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가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자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또는 방식, 태도 이런 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방종에 빠진 세상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마저도 왜 너희들은 방종에 빠지지 않지? 라고 이제 묻는 시대라는 거죠. 방종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우리들 볼 때, 사람들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죠.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기준이 되니까, 또 세상에서 조장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래서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해버리는 이제 그런 삶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방종에 빠지지 않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역전시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7절에서 나타났던 만물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 모든 게 끝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역시도 그 마지막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 같은 경우도 마지막이 있겠죠. 이것도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몸부림이 있었을 때 나타나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끝이 있죠. 그러니까 그 끝은 긍정적인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겪는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게 다 지나가겠다. 제가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참 가난했던 이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졌을 거며 잠시였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으셨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죽은 그 청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나인성의 과부는 실제적인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목격을 했지만 우리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같은 일이 펼쳐졌을 때 끝이구나 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돕는 은혜,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거죠. 마치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 어린 자식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록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비슷한 경우가 제가 그 야곱의 경우를 들어드려죠.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쌍둥이였지만 완전히 체질도 다르고 완전히 달랐던 친구들이라서 서로 이렇게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산 때문에 이토록 이렇게 중리산이 할 정도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쉽게 생각했고 또 에서가 이토록 분노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야곱이 그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는 경우가 됐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잠시 동안이지만
그 자기 오빠죠.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 일이 뭐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덜컥 일어났어요. 이러다가 이 두 아들 다 마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보내는 과정에서 그 야곱도 정말 뭐 며칠 있다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안 가봤지만 뭐 어머니가 일러준 길이니까 뭐 가면 되겠지 하고 먼 길을 갑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너무 먼 길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덜컥 간 거예요. 또 밤이 찾아왔고 그 왠지 모를 낯선 곳에 홀로 있어진 거죠. 야곱은 마치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끔찍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돕는 은혜를 느끼죠. 실제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뭐 실제적인 도움은 그 때는 없었지만 길이 열려지죠. 그래서 결국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되고 20년 후에 다시 이곳을 쭉 찾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죽음 같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적절하게. 또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이구야 큰일 났네. 맞죠. 어렵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뭔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면 다 맞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 나오미에게 큰 어려움을 겪죠. 그에게는 소중한 남편이 있었고 너무나 멋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유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모압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됐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온 거 비슷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최고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잘 살다가 한 10여 년이 지났을 어느 때였나요?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나오미가 겪었을 그 고통을 얼마나 겪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나에서 가부처럼 덜컥 이렇게 살려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었고 끝났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표현도 날 더 이상 나옴이라 하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너무너무 쓴 그는 인생의 환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그러니까 역전되는 비록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마운 것은 두 자부 중에 롯이 따로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막 기가 막힌 인생을 살잖아요. 이삭 줍기로 연명하는 가난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걸 견딥니다. 막 큰 그림까지 봤겠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로 버티며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들에게 제시하죠. 보아스가 나타났죠.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하는 일이 생기죠. 우리 인생 속에
현재 겪는 일들이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끝이 났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겪는 이 어려움들이 야 이것으로 끝이구나. 아닙니다. 결국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재 행동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삼가 조심해서 정신을 차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아프고 고통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슬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솔로몬의 이 또 잠언을 또 읽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안타깝지만 비록 노년에 안타까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빛그림, 하나님의 그 퍼즐과 같은 그 그림을 보았던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요? 믿었던 겁니다. 또 제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자, 우리 134페이지입니다. 바이블 타임 솔로몬의 잠언 25장 2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잠언 1장에서 22장 14절 정도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썼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장 24장은 솔로몬이 안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썼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장 26장은 솔로몬이 썼지만 이후에 그 유다 왕 히스기야에서 다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편집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한 절 한 절이 이전에 썼던 그 솔로몬의 잠언과 버금갈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진 않아요. 이어지지 않지만 한 절 한 절이 놀랄만한 어떤 그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이건 현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돕는 은혜가 되는 또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는 그런 행동이 되어줘요. 잘 이렇게 숙지하면 너무나 좋은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 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널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유가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목걸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주수대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추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타락한 곳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도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린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같다.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 체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과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한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한다. 헛되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술 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옆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행동 쭉 나오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때에 따라 누리는 사람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있을지라도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인식해서 하나님의 퍼즐,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것들, 현재의 힘겨운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게 고난이니까요. 이걸 다 풀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하심이 될 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